함께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최고의 보물 성경 묵상 발표랑 율동 잘 보셨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만나면 칭찬과 또 격려 또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성경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단용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곳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현재 처한 어려운 사정들을 주님은 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의 교제와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를 통하여 아버지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을 체험하고 희망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손을 더 높이 하나님께 높이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서로 마주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죠. 예, 여분 봐 순종하시네. 다 같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죠. 만나니
얼굴을 배우니 내 마음이 설렙니다. 내 마음이 설레요. 자주 보여주세요. 행복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죠? 네, 저는 꼭 이것을 매일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힘드시겠지만 기본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물론 여러 가지 저는 뜻이 있습니다. 단 교회는 리더를 양성시키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리더를 양성시키고 올라가셨어요. 하신 일 다른 거 없어요. 12제자, 70인 제자, 500명의 제자를 양성시키고 자기는 올라가셨어요. 왜요? 이 땅에 하실 일을 그 애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양성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1900년, 1920년 애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래 여기는 잘 모르지만 저기 서울에 배제 전문학, 이하여전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하여, 또 연희 전문 학교, 오늘날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다 거기를 배출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3.1 운동의 주동자가 되었고, 또한 독립운동의 주도자가 되고, 또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든 정부에 수반을 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양교육을 받고 성장해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초대 정부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글쎄요, 제가 여분에 대해서 뭐 독재자고 또 여러 가지 분명히 맞지만은 중요한 건 그분이 배제거부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서양의 교육을 받고 또한 기독교의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초대의 국회에서 선사할 때 성경을 미국식 방식처럼 얹혀놓고 선사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제가 하나님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자그마한 경험이지만 이 경험이 돼야만이 나중에 고급 중급반이 되고 고급반이 되고 신앙의 고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대중 앞에 서야, 제가 자주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대중 앞에서 말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 지식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지만, 부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을 세워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또 학교에 가서도 어떤 뭐 학급 회의를 한다거나, 또한 중고등학교 가서 어떤 학급 회의를 한다, 리더가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리더로서의, 제자로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리더십을 갖게 되는 이러한 좋은 훈련의 회장이다, 교육장이다, 저는 훈련장이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KBS나 MBC의 유명한 앵커들, 정말 아나운서들 다 그들 전적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다 연극 나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 성장한 그 발표한 것들이 그렇게 오늘날 아나운서를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자식들을 앞세우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에이, 그건 겸손은 뭐예요? 지나친 겸손은 뭐라고요? 오만이고 오만. 자꾸 세우십시오. 우리 은찬이 오늘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 성공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아빠 안 데리고 혼자 나올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은찬이 어디 가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서두부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오늘 주제하고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읽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초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난번에 뭐예요? 지난주 말씀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사, 약 2만 내지 2만 5천 명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끝난 것이 아니라 12광지가 넘치게 남았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12광지 넘치.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어져 갑니다. 제자들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그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예수님 그것만 먹이시고 야 제자들아 빨리 가자. 다른 장소로 가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그 사건을 보고 야 여분이야말로 진짜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고 이스라엘 정책인 왕이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피해버렸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이스라엘 왕의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예수님 자리를 피했냐면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하나님 예수님 주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나는 우편이고 나는 좌편에 장관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두 제자만 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여분이 예루살렘에 왕이 되면 나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야박한 마음 가지고 따라가고 있음을 예수님을 아셨기에 여기서도 이미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사는 것은 명예와 인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또한 내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근본적인 뜻과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자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인기가 없으면 대통령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주 지금도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7월달, 8월달 여론조사 계속 나와. 그래서 대통령이 운영을 잘하고 있냐 하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 정책이 잘했냐는 걸 또 그 당의 정책하는 걸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에 그 당시에 절대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우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다시 말을 맞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정만 받으면 그 인생은 참된 인생임을 예수님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아 이걸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저들의 박수치고 막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고 했던 그 상을 내가 피하는 걸 너희들이 현재는 모를 것이다. 현재는 모르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을 아시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야 빨리 가라 해서 보냅니다. 어디로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게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보내신 다음에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가시더니 그렇죠. 해가 저물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그 강화가 일어났던 기적에서 벗어난 산으로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이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 그래요. 강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가 다 간접적으로 아는 사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신가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육신이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을 받으신 조로 오셨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날 일어난 일을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병이로 왔는데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고 그러는데 안드레와 빌립이 계산해봐야 이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국 돈은 3천만 원 필요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여기는 강에도 상전도 없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던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또한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들이 언제까지 이 영적인 눈을 뜨려야만이 내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또 하소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언젠가 내가 이들을 놔두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온 세계를 먹여야 할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들을 아끼는 감당도 못하고 이렇게 동기사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들을 믿고 어떻게 내가 3년 반 동안 남은 생애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소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어떤 근거로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했던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2장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내가 훈련을 시켰으며 어떻게 먹이셨으며, 하나님,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저들을 여자 앙상에 싸우니 저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냐고, 그들의 신앙이 배신하지 않냐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달라는 대목이, 밤새도록 기도한 대목이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 이것도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쫓는 것은 뭘까요? 육신이 쫓고 있는 것은 뭘까요? 명예와 권세욕과. 그렇죠. 하나님, 나의 그런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또한 이 12제자들이 이 인기에 불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해 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처참한 기도였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주께서 수진하고 바람이 이곳으로 물결을 하며 고난을 당하다. 건너가고자 하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을 불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 그때 시간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 흘러서 몇 시가 됐습니까? 25절 시작. 밤 사경이 몇 시냐면 그 당시에 시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경이라고 해서 밤 1경,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가 밤 2경, 밤 12시부터 3시까지가 밤 3경, 새벽 3시부터 밤 6시까지, 오후 새벽 6시까지가 3시간씩해서 밤 4경. 근데 이 시간이 바로 새벽 3시부터 동 들어오기 전에 6시 사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일까? 이들이 밤을 건너갔을 때, 날이 저물러 어둑어둑할 때 그들이 밥을 먹이고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오후 6시부터 지금 짧게 오후 새벽 3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 그 목적지를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 타는 기술을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날씨는 무등날 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몬산에서, 그 계곡이 높은 헬몬산에서 오늘날 기상학, 지금도 바람이 태풍이 분대요. 높은 5,000m의 그 헬몬산에서 그 계곡을 따라서 고기압에, 우리 기상학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캐스터들이 어쩌고 저쩌고 오늘 고기압 바람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이 나오잖아요. 그 바람이 새벽이면 확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흘러온다. 고기압이 밑으로 쫙 흘러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지금도 똑같이 그것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 산이 지금도 있고 그 바다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풍랑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밤새 헤매고 헤매있지만 벗어나지 못한 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또 하나 어떤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까요? 자기들이 건너가고자 해서 건너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이 바람이 일어났을 때, 아니 예수님이 이런 것도 몰랐나? 고탁절 이 풍랑도 몰랐느냐? 파도도 몰랐느냐? 폭풍도 몰랐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놔두고 나타나지 않냐느냐? 그분이 자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나중에 다른 건 우리의 죽어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죽을 시간 놔두고 원망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그럼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모시고 12강줄이 넘치게 채웠던 그 기적의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로 원망하고, 왜 이것으로 이거 보내시고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놔두고 나타나지 아니하신가?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처음부터 밤 6시경에 나타나신 거, 1경에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체조와 그들의 힘이 다 바닥났을 때 예수님이 그때 다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가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나오고 이렇게 커다란 절벽이 나타나는가? 원망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그 건너편을 건너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서 주동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겠죠. 요한아, 안드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넣어줘란 말이야. 물 들어온다, 배를 퍼부어라, 물을 밖으로 퍼부어라. 요한아, 너 그따위로 행동할래?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예수님 참 도가신 분이에요. 나타나시면 진짜 나타나시지. 그래요. 나타나실 때 우리도 삶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 너희가 풍족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내 깍쟁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내 것부터 할지도 모르고 내 성장가는 다 내 이기적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없는 가운데서 그 돈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은 내 자식 학비 돈이고 내 자식 옷 사입을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렇게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도 나올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며 내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신다고 나는 그 말씀 약속해서 감동받아서 줬는데, 하나님, 오늘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내 남편의 직장이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왜? 말씀에 감동받아갖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그들은 행했어. 왜? 행하며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때가 있다, 이런 때, 카이로스. 봄에 뿌린다고 봄에 곧바로 열매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다. 자연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안 나타나시고 밤 3시경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나타나시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만약에 이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건너가자 할 때는 같이 건너가요. 오늘 이 말씀은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바로 그 다음날에 일어날 일을 모르시고 하라고 했을까요? 아시는, 자연과 바람을 타시는 그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건너가라고 하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온 민족을 먹여야 될 리더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병들의 훈련이 더 빡셉니까? 부사관들의 상사 하사 될 사람이 훈련이 더 빡셉니까? 누가 더 빡세요? 계급이 높을수록 빡세고, 우리나라 군대 체제 잘 알잖아요. 육군의 훈련이 더 빡셉니까? 해병대 훈련이 더 빡셉니다. 왜요? 해병대는 적군을 보트 타고 적군 후방에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먼저 선봉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빡세게 행동합니다. 그래야만 해병대 일을,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수부대 훈련이 빡센 거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왜요? 적군의 최전방에 가서 후방에 가서 소수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군을 후방 교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적군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이 연약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을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마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 민족을 먹이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소아시아와 저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해야 될 제목감으로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빡센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고는 좀 너무 거북스럽습니다. 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인격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는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나타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인지 볼까요?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 몰라 유명하며 무서워하여 아마 캄캄한 바다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걸어온 것인데 예수님인 걸 자기들이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올 수 있냐는 것이죠. 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지 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길을, 그 물류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야 우리가 한각을 보고 있다.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귀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모습을 가장한 귀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놀라서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지르고. 우리가 어때요? 밤중에 누구 갑자기 무서운 사람 만나면 우리가 아이고 내 심장이 주저앉잖아 소리 지르고,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비명지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겁에 질려 있는 모습. 그렇잖아. 죽어가고 있는데 야 이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죽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저런 귀신이 우리를 데려오는구나. 죽음의 사자가 데려왔구나 하는 절박한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안심하다 말은 뭔 말일까요? 야 너희들은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배가 파손되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암이 걸려서 암 사기가 되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살려주라. 그럼 걱정이 사라지겠죠. 그와 똑같은 기쁨의 소식을 예수님이 갖고 오십니다. 그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셨사오니. 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른 나중에 참 잘난 척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당신은 지금 유령인지 귀신인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당신이 말하는 아이람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예수라고 하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이미 알고 있는 말인데 이 말에 여러분 동감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 유령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제 풍랑이는 바다로 내가 뛰어들어서 당신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접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말을 깊이 한번 분석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물리로 뛰어드는 것이 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안정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물로 뛰어든가 동시에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이게 맞는 논리예요. 맞는 죽어가는 마당에 나도 물리로 뛰어들게 해서서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이잖아요. 물리로 걷게 하신 베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 이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는가 보다 하지만 그냥 이 팩트만 이 장면을 놓고 봤을 때 미친놈이죠. 배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지 미친놈이잖아요. 말이 맞지를 않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잘난 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저도 여기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물리로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고백의 심정이 어떤 그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미친 짓이다. 정신 나가고 지금 혼돈에서 이게 아마 이 전두엽과 측두엽이 기능을 잃어버려요. 의학적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 11명은 정상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배 안에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생명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만 그걸 행하려 했다. 11명이 정상이고 베드로는 또라이입니다. 축도에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막 걷게 하라고. 누구예요? 베드로야, 물 위로 걷고 나에게 와라. 그걸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서 캄캄하고 파도치는 그 현장, 배가 언제 뒤집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의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님, 당신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으게 해달라고. 지금 유령이라고 지금 무수와 놀라 떨고 있는 장면이 12명의 심리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 중에 유독 베드로만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으라. 이 속에는 아마 야트막한 믿음이 있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것을 고백하기엔 유대한 밑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한 체험이 있었다는. 무슨 말? 밤새도록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 한 마리 낚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물을 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고기를 잡아내는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싣고 내가 지시한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2배가 와야만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체험했기. 그 기초적인 체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풍랑의 생명의 절망 그 가운데서 있을 때 그때가 고기 안 잡으면 끝나잖아요. 끝나요. 처음 했던 것은 그물을 던지도 않는 그 생각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상식과 내 지식은 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의지하여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다 했을 때 엄청난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를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의 역사가 이 고백이 나왔다 이런 말이옵니다. 베드로가 이 아침에 하루아침에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그가 몇 미터를 걸어갔는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두 발짝을 걸어가다가 정말 5미터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장면이 나오지만 어떻든 간에 적어도 몇 미터 가는 최초로, 인류 최초로, 아담과 이브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사람 베드로. 아멘. 그는 실패는 했지만 이 고백은 바로 그 자그마한 체험이 위대한 고백을 낳게 하는, 나로 그냥 수평에 이런 잔잔한 물 위에서 걸어오셔서 하는 것과 지금 막 배가 까바질도록 넘어지도록 침몰할 정도 큰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걸어오라는 것은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위대한 그 고백의 체험이 이 고백을 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도 어떤 철학가든 그 밑받은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수련과 수많은 연습이 있어야만이 위대한 스타가 탄생되고 위대한 학자가 탄생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처음에는 예수께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30절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 31절 시작. 예수께서 주시고를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하시고. 앞뒤로 다 끊어 생각합시다. 베드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또라이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걸어다가 물에 빠지니까 쫙 살려달라. 이거는 뭐니까 간절한 소리죠. 그 짓을 왜 해요? 왜 해? 정신병자예요.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땐 정신병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냐 그럽니다. 여기 말이 책망일까요? 아니면 이 자식아 너는 나의 자기가 없대 책망일까요? 아니면 어떤 말일까요? 위로의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꾸짖었단 말은 나오지 않아요.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여. 의심이란 말은요. 이 의심의 이 헬라의 기본어기 뜻은 조샤식 내 돈 가져갔다는 이 의심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걸어가는 처음에는 뭐예요? 걸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예수님도 서 있어 나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든 거예요. 앞뒤에 가리 그가 물리로 걸어가서 배에서 내렸다고요. 주저함이 있다는 뜻이 없어요. 성경에. 뭔 말? 그대로 갖다 뛰어내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리로 걸었다. 예수 그래 가고 있었다. 그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믿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막 풍랑을 치니까 처음에는 걸어가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가 믿었던 마음이 난 물에 빠져 죽게 생겼구나.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는 것이 의심의 정의입니다. 헬라어 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그거를 갔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랄랄라 야 오르지 너를 또 뛰어내려라 했겠죠. 두 마음이 갈라졌다.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지고 할 때 베드로가 시험을 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 여기 해안가 사는 사람들은 계엄을 기본적으로 쳐요. 이스라엘 사람들 계엄을 쳤을 거예요. 근데 풍랑이 쳐니 그 풍랑 바닷속에 그가 헤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 살려달라고 외쳤겠죠. 마지막 생명을 다한 간절한 소리였을 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세워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심하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처음 걸어왔을 때 네가 뛰어내렸을 때 계속해서 나에게 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을 끝까지 믿고 빠지지 않을 것을 끝까지 네가 가졌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인데 이런 말이에요. 나를 끝까지 믿었으면 너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격려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질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빠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선포한 물 위로 걸어오라 해서 너는 물에 빠질 것이 내가 너한테 할 수가 없어. 너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베드로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요청했니? 걸어와봐. 물의 중간에 빠질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에 빠져도 베드로를 건져낼 힘이 있었기에 걸어라.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가 웅덩이에 못 가. 여러분의 아들이 또한 지원이가 떼쓰고 못 가. 근데 지원이 아버지는 알아. 지원이 엄마는 알아.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쑥 한 팔로 쭉 그 엉덩이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왜요? 이미 경험했고 그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못 건너가지. 이야! 이놈아 이것도 못 건너.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그냥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쭉 건너주고 만듭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원의 마음이 흐뭇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능력이 많구나. 역시 나는 너 믿음이 역시 없는 사람이야. 깨달았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죽음의 공포를 베드로보다 덜 받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가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종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1명은 그 장면을 봤지만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본 것과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살아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 스파이더맨이 100m에서 쫙 뛰어나고 살아났습니다. 어떤 묘기를 부려서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는 목회자리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 내가 점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거기에 뛰어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150m, 200m로 올라가서 고공을 침투할 수가 있는 믿음의 단련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오병이어 중에서요, 여러분 고기 2마리 이어, 이거는 새끼 손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눕니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한국에 가면. 그래서 다시 던져버려. 보잘것없는 것들은 던져. 바로 어부들이 던져버린 고기예요. 그게 멸치만한 고기예요. 상품 팔 수도 없는 고기를 그 가난한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주워왔는지 엄마가 주워왔는지 그 모임에 간다고 그러니까 도시락 한 끼를 싸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팔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고기라 이런 말이에요. 멸치 같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팔 수, 상품화 가치가 없는 그 아이가 그거를 바쳤을 때 그 아이의 기쁨은, 내 것이 저렇게 2만 5천 명이 먹이고 12강이 넘치는 상을 그 아이는 못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을 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느낀 세계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냄새나고 팔 수도 없는 이 고깃발을 가난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을 가지고 가니, 앙드레가 가지고 가니 놀랍도록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그 어떤 아이들보다, 어떤 어른들보다 그 아이는 엄청난 믿음을 제마할 수 있는, 왜? 자기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헌신이 들어갔기, 자기 물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주인공은 바로 12제자도 물론 맞지만 거기에 대중 중에 딱 한 사람, 그 어린아이의 헌신과 그 어린아이, 아마 그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는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물론 5천 명의 무리에 들어갔는지 500명의 무리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을 줄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든, 어떤 세계의 도도한 역사든, 하나님의 역사든 간에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내가 자그마한 걸 드려도, 내가 시간에 이 물질에 아니라 시간의 오병이에요. 내 몸의 오병이야. 내 연약하지만 내가 드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내가 자그마한 오병, 시간의 오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나에게 축복해 주신가. 여러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또한 나름대로, 그래요, 그 교회의 나름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떠납니다. 대부분 떠날 때 어떤 문제가 있던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회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떠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공통점을, 그래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잘 될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비록 가냘프고 비록 스펙도 약하고 한 달에 버려지는 수입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루어왔습니다. 그건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시다.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시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비록 그가 모질하고 그가 비록 약하고 그가 또 사회에 나가서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 남은 자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를 이루어왔음을 오늘날 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상놈의 자식이었고 양반의 자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천대받는 모습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 베드로가 이런 실패와 좌절이 있었기에 그는 오순절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그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꺼번에 5천 명의 역사의 회개 역사를 이루시고 3천 명의 초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할 때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가 쇠고랑이 벗어지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로마의 그 간부급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회개 역사를 이루신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또 로마에 가서 수많은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베드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 물론 그때마다 그는 초라한 실패만 가져왔습니다. 어떤 초라한 실패니까 다른 11명은 꾹 참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되십니다. 당신 죽을 때 나도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난 절대 그러지 아니하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철저한 실패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든 나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달라고 철저한 제자들 앞에서 실패를 당하고 창피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야 네가 의심하냐? 나를 끝까지 믿었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손잡아주면 너 의심하였지 나를 믿지 않냐? 너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 난 몰라. 건너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이 그를 키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들의 위대한 흔적을 남기신 사람들이 다 가난하였고 그 가난에 도전하고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실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유인전을 통해서 자주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은 결코 그 좌절과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도전한 자를 사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한진병이 된 자를 걷게 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금으로 나르셨습니까? 내가 금과 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첫 첩보를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그렇게 네로 황제로 인해서 다 폐기하고 또한 다 지하로 숨어버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로마 교회 성도 초대교회 성도라해서 끝까지 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우리를 데려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을 폐기하지 말라고 격려의 편지를 쓰고 그 자기도 핍박당하는 가운데 편지를 남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는 베드로, 금요일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토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도전과 세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전이 없는 자는 도전이 없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프랑스에서 그림을 큰 음모전을 켰는데 거기는 어떤 어머니가 애기의 젖을 먹이는 그림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제우수작이 뭐였냐면 파도가 치고 절벽이 치는 그 바닷가의 유태한 절벽 가운데서 차가난 강주리 속에 새가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사진이 그 그림이 위대한 작품으로 뽑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바다의 길을 걸어가는 이 배가 걸어가는 캄캄한 암흑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걸어갑니다. 또한 여기에 바다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이 나는 곳이었습니까? 삶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한 만남이셨고 하나님의 오병이를 보여주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보여주셨지만은 봐라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신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셨느냐?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통하여 먹이셨던 것처럼 바로 내가 그다 만나를 내려주면 바로 그다 너희들이 의식주 해결하지 말고 의기 해결하지 말고 곧 나를 의지하라. 나를 먹으면 너희는 이 세상에 절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만나와 너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깜깜합니다. 앞으로 또 내님은 타는 어떤 것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한 달이면 어떤 것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열하면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안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도전하는 자만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삶을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쌍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여기 낳는 한 여인으로 끝났지만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는 내가 보잘것도 없고 내가 어쩔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비전을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후때만 살아가지 않으면 내 대에 자식을 위해서 본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그 아버지의 나의 어떤 위대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 자식이 그를 본받고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위한 뭐 이름 날리는 종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인기 있는 종이 아니라 저기 강화문 나가서 소리치는 그런 사람 말고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제2세의 탄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내 자식 커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 되기를 도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이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들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갔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음악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소리 아무리 크게 질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소리 질러서 한이 맺힌 사람 괜찮습니다. 울어버리세요.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 기도도 안 나와. 펑펑 우세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 그 마음을 기도하지 않아. 여기서 울면 어디서 안 울면 어디서 웁니까? 울 사람 운다고 누가 창피하게 누가 흉볼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여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캄캄한 바다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바다가 그치고 풍랑이 그쳤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또 험한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의 고개를 건너가야 할지 모릅니다. 자식 때문에 아프고 내 자식 문제 때문에 아프고 부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아버지 내 자식의 것 때문에 성장 때문에 아파하고 아버지 또한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아시라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라 마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명예를 같이 맺자고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고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열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물리로 걸어가서 당신께 가게 되려고 외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그 말도 할 수가 없지만 다시 11명처럼 아버지 뱃속에 갇혀있는 안전한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난은 연단을 한다고 말씀. 아버지 연단은 아버지 거룩한 인격을 소유하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떠한 풍랑 가운데라도 하나님 이 풍랑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베드로처럼 살려달라 내가 빠져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쩔 수 없다가 현실에 저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예침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니 또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눈이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게 건너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라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바다의 현장에 뛰어드는 마음의 존재가 되게 하시니 살려달라고 내가 빠져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배가 풍랑으로 헤쳐갑니다. 풍랑에 빠져갑니다. 파도에 휩싸여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손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를 살려주시옵소서. 깨져가는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한복 가운데, 평안의 배 가운데, 예수님의 배 가운데 승선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여 기도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년 20년을 기다렸지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믿음 안에서 또 또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처럼 믿음 안에서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분은, 이거를 평안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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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분열된 우리의 부부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랑에 깨어져버린 부자와 자식 간의,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뿌렸다. 예수님 성령의 보혈이 하여 주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이 사랑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더러운 영들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냥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해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 방법대로 도전하라고 저는 그 방법만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오늘 같이 합심하여 외쳤을 때 기적이 나타나버리고 5,000명의 역사가 나타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0명의 역사는요, 나는 15장에서요 4,000명의 역사가 비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으셔 4,000명을 먹는 역사는 매일매일 나타나는 3년간 동안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딱 두 번 나타납니다. 이런 기적이 매일매일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딱 두 번밖에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기적의 역사를 두 번밖에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은 매일매일 한다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합니다. 어린아이가 바쳤던 그것처럼 내가 자그마한 것이지만, 내가 자그마한 난 능력도 없지만, 언변도 부족하지만, 내가 손발도 부족하지만, 부자연스럽지만 내 자그마한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고 우리 가정에 오병이어를 먹을 수 있는 12강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한 삶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 본인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곤란했지만 그는 단순했습니다. 단순해서 자기는 모가지를 따는 직장에 해직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요? 책임지고 나가야지요. 강주시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환경 문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변명도 통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아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직장이 잘리면 그는 단순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굉장한 미사하고 하지 성경 요구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 단순한 믿음의 예침이 놀라운 광주방송의 놀라운 또 기록 역사를 이루는 미생물이 왜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정상 회복이 된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왜? 기도를 드린 사람만이 알고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고백 그 기적의 고백이 있기에 그는 어디 가나 그 체험을 했기에 또 다른 문제가 왔어요. 그는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고 믿음한다는 것은 내 이성을 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논리를 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현대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던 내 힘은 정말 내 지식은 미약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 야 내가 상담할 때 하고 내가 병원 찾아가고 많은 카운셀링을 받았고 내가 많은 처방을 했는데 되지 않는다. 그래 우리 인간의 그거는 뭐예요? 마지막 하는 그 이성을 버리십시오. 믿음은 바로 도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다 읽었어도 도저히 이 깨진 가정은 또한 이미 끊어져 버린 것은 회복시킬 수 없다. 우리의 맞습니다. 이성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그저 그 어떤 분처럼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우리 처자식을 어떻게 먹고 살까? 나는 아직 아파트 살지도 않고 빈털터리인데 셋째를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 인생의 문제를 절박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살려달라고 했어. 아버지 다른 말은 아버지 여러분 문제가 다른 필요 없어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 빠져 죽어요.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하나님 아시는 걸 살려달라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하나님이 도전했을 때 베드로야 너 자식아 너 필요 없어. 너 기적이 되셨다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내가 너를 도와줬으면 조금만 더 강한 믿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경례. 아멘. 실패는 절대로 하나님 가난이 아니에요. 실패는 곧 부자가 되기 위한 축복을 받던 기회의 도전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내미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역사 현장에 예수님이 바다에 잠잠하라 풍랑에 잠잠하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현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다 생각하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아 수학한 영들아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열의 영들아 떠나 음란의 영들아 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병을 향해서 외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나는 예수님 것이야. 더러운 귀신아 떠나.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 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내 안에 있는 기관지병아 떠나가. 폐병아 떠나가. 유장병아 떠나가. 목디스키아 떠나가. 무릎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막힌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님 따라서 성령님 계속해서 성령님 내 몸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혈관들을,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혈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혈관은 살아날지어다. 혈관은 살아날지어다. 뇌신경들은 살아날지어다. 뇌신경들은 살아갈지어다. 아멘. 저는 확실히 100%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MRI 찍었을 때 내 오른쪽에 무릎 관절은 갈기갈기 다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원인은 몰라요. 그래서 기독병원에 류마티스과에 가장을 지냈던 그분을 찾아갔어요. 다 보더만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머지않아 인공관절을 바꿔야 된다. 임시 때만밖에 안 된다. 꼬매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 친구 장로 하나가 야 임마 네가 목사이면서 뭐 기도해야지 왜 의술의 힘을 빌려? 그때 안 되면 의술의 힘을 빌려라 그랬을 때 내가 회개하고 그것도 조용한 골방에서 한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면서 소리 오른손을 얹고 날마다 잊었습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관절은 회복이 되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손을 한 손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내내 운전기간 내내 한 게 아니고 기도봐야 한 5분 정도. 또 퇴근할 때 생각나면 예수 이름으로 아픈 손에 회복이 될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고 영광은 회복이 될지어다 외쳤습니다. 뛰어다니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검진 안 받았습니다. 4개월 동안 약을 먹었어요. 그걸 끊었어요. 효과가 없어요. 계속 쩔뚝거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때요? 뭐 가부가 한다. 우리 어머니 양쪽 다 인공관절 바꿨기 때문에 저놈이 앞으로 나보다 더 오래 못 살 것 같아. 쩔뚝쩔뚝. 우리 사론이가 보고 목사님 쩔뚝거리다 올라오면 단단하지. 나는 태 안 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비참해집시다. 아, 근데 인간 쓰레기 됐고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이제 폐물로 시킨가 보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날마다 그 손을 걷게 돼.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어요. 막 아니라 누구처럼 아버지 살려달라는 것처럼 그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수했어요. 선포했어요. 무릎에 손 얹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직 축구는 안 해봤어요? 뛰어다녀봤어요? 괜찮아. 안 아파. 여러분들 이런 체험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또 다시 도전이 된다. 이런 말. 또 다시 그때 기도했더니 이런 병이 그 다음에 더 큰 병이 도전이 되고 또 자식에 대한 도전이 되고 저 가정은 깨진 가정을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왜? 감정이익 때는 절대 누가? 예수님.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 구원시켜보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 은사 받으신 분이 네가 뭔데 네가 아버지 네가 엄마한테 강제로 회개하라고 구원시키려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엄마 아빠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책망합니다. 그분이 나 처음 만나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 기도만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때 다 깨달은. 그때부터 기도. 물론 마지막 구원시키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해결한 거지. 그러니까 도전. 아멘? 지금 문제는 절망의 다 현상. 풍랑이고 언제 바람이 아무리 폭풍 불어도 언젠가 끝나지 않아. 장발차 그때 왔을 때 얼마나 힘들던가요. 깨끗 구름이 갇히고 그 예수를 붙들고 가자고요. 실망한 단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 중요한데 다른 거. 기도하면 흉악이 밧줄이 끊어진다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까지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3일 기도, 금식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3일 만에 해결 안 된 걸 내가 안 된 것보다 된 것이 많았어. 유함이 나서 불고 폐함이 나서 불고 난 봤다니까요. 내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로 도전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도전하라고. 기도병원에서 당신 딸 3일 한 달밖에 못 사니까 퇴원시키시오. 3일 만에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걸 제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자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으니 맡기고 가십시다. 도전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